하나님은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러셨죠.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뭐냐면 끝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끝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그러잖아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우린 마지막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 우리가 이 마지막을 생각해야 되냐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판단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샤르트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이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죽음은 내 죽음이라면 끝이죠. 그죠? 후회로운 인생으로 끝나겠죠. 근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마지막이 어떤지. 왜? 초상집에 가면 사람들의 평가를 듣죠. 어제도 제가 서울까지 막 올라가서 대림동까지 막 정신없이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왔는데, 제가 제일 사랑하는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연세는 96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그분을 이제 한 16년 동안 이렇게 집에서 모셨어요. 근데 시어머니, 저기더라고요. 장모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인 줄 봤는데 장모님이신 거예요. 근데 16년 동안 같이 사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그분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는데요. 막 기뻐서 얘기를 해요. 기뻐서. 장모님인데. 네. 하나도 이렇게 이게 힘들었네, 그런 얘기가 없으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살아왔다고, 그분의 기도로 또 그분의 이렇게 또 찬송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힘을 얻고 살아왔다고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이렇게 막 저도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네.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라는 것 자체가, 전에는 약간 이게 좀 어릴 때는 잘 몰랐으니까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나 그 생각도 했었는데, 정말 지금 그 무엇보다도 가장 복된 가정에서 내가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이렇게 보면 평가가 있어요. 평가가, 사람들의 평가가, 저분은 어떤 분이었다라고.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한 평가가 있죠.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마지막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지,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그죠? 그럼 좋은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힘쓰고 애쓰고 공로로 되어진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힘쓰고 애쓰고 공로로 되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크리스찬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래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래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뭐예요? 방종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배우면,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끌으셨는지를 우리가 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함부로 살 수가 없고,
내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대가라는 것. 오늘 이따 오후에 때 할 거겠지만 구원은 뭔가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주셨어요. 우린 이런 은혜를 입은 자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셨다고 하니까 우린 이게 값없이 없는 이 자체가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정말 무겁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가치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 네? 우리 하은이가 100일 됐다는 게 어제 딱 듣는데, 여기서 아까 기도하는데 강하은 많이 들었는데 기도하다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쁜 거예요. 지난번에 얼굴만 봤는데 만지도 못했어요. 혹시 막 또 뭔가 오염을 시킬까봐 만지도 못하고 계속 보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요. 할렐루야.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 가치를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거의 충성밖에 없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크리스찬은 뭐냐면 예수님께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우리나라 이게 국민 교육 헌장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국민 교육 헌장 같은 거예요. 6장 4절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이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가장 좋은 교육이 뭐예요?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좋은 성도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보세요. 뜨겁게. 그러면 저절로 살맛이 나요. 힘이 나고요. 누구를 사랑하면요, 막 일을 힘들게 하면서도 기뻐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쳐다보면 내가 힘들게 막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요. 그게 부모죠.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는데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그 마음을, 자녀는 좀 이해가 힘들죠. 부모의 사랑에 그 얼마만큼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의 절반만 알아도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과도. 그죠? 근데 저도 그러고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랑을 배워야 돼요. 특히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에서 모든 힘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기고 견딜 힘이 나오고요. 사랑에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모든 사랑이 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요. 할렐루야. 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째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그랬어요. 유월절 엿새 전에 그랬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의 시간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21장인데 12장부터 이렇게 기록했다는 건 거의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 그렇잖아요. 21장인데 11장까지는 조금 텀이 있는데 12장부터는 유월절 엿새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일주일의 행적을 나머지 여기로 다 채워버린 거예요. 요한은 너무 중요하니까. 그 일주일의 그 남은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셨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지막을 볼 줄 아는 눈이 중요한 게, 마지막을 의식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그럼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요. 예? 참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이 시작이잖아요. 그런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 시작이에요. 정말 영원한 생명의 시작, 정말 영원한 예배의 시작,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작.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소망이 있죠. 예? 그러니까 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또 이렇게 또 주 안에서 계획하고 또 실천하고 그러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다라고 하잖아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바로 옆이에요. 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거기서 일주일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건데, 베다니는 벳이라는 건 집이라고 그랬죠.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 벳. 예? 레헴 그러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예. 떡집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베다니라는 건 이게 뭐 뒤에 베다니 아니 뭐 이렇게 뒤에가 좀 더 붙어요.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 가난한 자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산동네 달동네. 예? 어떻게 보면 판자촌. 베다니는 문둥이들이 또 많이 살았던 곳이잖아요. 원래 성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문둥병자들은. 근데 거기서 이제 한 촌을 이루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3km 떨어진 그런 곳이에요. 3km 떨어진.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예요. 예. 근데 여기 1절 2절을 읽어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나사로가 살았죠. 예, 베다니에서.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베다니로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나사로의 집 같잖아요. 나사로의 집이 아니에요. 여기 뭐 또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시몬의 집이래요. 시몬의 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시몬이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인 거예요. 시몬이. 그래도 조금 괜찮게 살았나 보죠. 근데 왜 잔치를 벌였을까 생각해 보면 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았으니까. 왜냐하면 치유받지 못한 몸으로는 어떻게 예수님 맞을 수가 없죠.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잖아요. 멀쩡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함께 해서 같이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 그건 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감사로 표현한 거예요. 거기다 또 나사로까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게 하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귀한 사역이 나사로를 살리는 거. 그런데 또 보면 시몬도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면 감사가 나와요. 은혜를 알면 감사로 살아요. 이 은혜를 모르니까 성도인데도 크리스찬인데도 감사로 살지 못해요. 감사가 없어요. 짜증이 있고요, 불평이 있고요, 원망이 있고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였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도무지 내 행위로는,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같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아는데 왜 자꾸 불평을 해요? 예? 누군가 왜 부족한 걸 가지고 나도 부족하잖아요. 내가 남을 보면 뭐예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딱 항상 얘기하죠. 뭔가 보이죠? 그게 나라니까요. 왜 보여요? 내게 익숙하니까. 나한테 그런 익숙함이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불순종이 보이고요. 뭔가 막 뺀질거리는 게 보이고요. 예? 뭔가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불편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라는 걸 인정 안 해요. 정말. 예?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걸 확 털어버려야 된다니까. 참 여기서 제가 설교할 때의 모습과 또 내려가서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막 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제가 솔직히 말은 안 해도 가슴을 쥐어쳐요. 내가 설교를 너무 못하나 보다. 변화가 안 되나 보다. 물론 저도 뭐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저도 뭐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잖아요. 말씀 앞에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누가 나오냐면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마리아가 나오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말씀 앞에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변화돼야 돼요.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가야 돼요.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극을 한 거예요. 자기 뜻과 처음에는 예수님의 뜻이 맞은 거예요. 저분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저분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데 저분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거야라는 저기 아주 혁명자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뜻과 일단은 맞으니까 예수님을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이렇게 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뒤에 보면 예수님 막 입성하면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요 막 찬송하리로 오다 그러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셔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셔요. 뭐야? 이렇게 물 들어왔을 때 뭐예요? 물질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냥 죽는다고?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했던 게 뭐예요? 자기 뜻과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은 30에. 왜 팔았어요? 저렇게 하면 궁지에 몰리면 예수님이 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혁명자니까. 혁명주의자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저를 막 궁지에 몰아놓고 자극을 하면 저가 결국은 백성들의 그 뜻을 등에 업어서 변화시키지 않을까? 세상을 바꾸지 않을까? 온통 뭐예요? 자기 생각뿐이었어요. 자기 뜻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돼요. 내가 말씀을 들어도 자꾸 변화가 안 되고 내가 자꾸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왜? 내 뜻을 이루려고. 그런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룟 유다가 될 확률이 높구나라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상적인 존재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돼야 된다고요. 내가 변화돼야지. 자꾸 내 뜻을 이뤄달라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안 돼요. 말씀 앞에 변화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병 환자 시몬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워렌 버핏과 식사 한번 하는데 54억 든대요.
54억을 입금시켜야 식사 한번 할 수 있는 거야. 그것도 다 자기 돈으로 내가면서 그 사람 한번 만나려고. 네. 왜요?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이 100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워런 버핏 한번 만나려면 54억이 전에는 뭐 10매덕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들었던 건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한 2, 3년 전에 얘기해요. 야, 이게 그때 하나님이 날 만나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셨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셨고요, 가장 귀한 영생을 주셨는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감사 그러니까 자꾸 물질 그런다고 착각하지 마셔요. 저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 아니고요. 감사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할렐루야. 이게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정말 이 여인의 헌신이, 이 여인의 희생이 어떤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서 주님 발에 부은, 그죠? 주님 발에 향유옥합 깨서 부은 것만 있어요? 자기 머리카락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막 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닦아주는 이 여인, 이 여인의 모든 모습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저를 기념하리래요. 행한 일도 말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요.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항상 감사의 행적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감사와 헌신이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하면 밀착되죠. 밀착. 가까워지죠. 그잖아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냥 종일 같이 있고 싶어요. 하루 종일 동행하고 싶고요. 그잖아요. 이 마리아가 그랬어요. 예수님과 거의 밀착되어 있는 삶.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오시면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던, 마르다는 막 분주했고 정신이 없는데 막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서 꿈쩍도 않고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어요.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뒤에도 예수님이 11장에도 보면 예수님 오셨을 때 마리아를 찾는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배하면서 그를 대하잖아요. 마리아는 그런 존재였어요. 예수님과 밀착된 존재, 예수님께 가까이 한 존재. 그래서 예수님의 마리아의 위치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치였다는 거예요. 발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자꾸 사랑하다 보면 더 가까이 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시죠. 저는 좋은 걸 택했으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뻐요. 힘이 나고. 할렐루야. 막 상처가 치유되고요, 강함이 막 생겨요. 그죠? 사랑하는 이와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가 되면, 그래서 저는 좀
저희 온 교회 시스템 자체를 항상 기도하는 교회로 바꾸고 싶어요. 할렐루야.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막 각 기관들도 서로 모여가지고 또 따로의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또 뭐 선교팀들이 또 나중에 또 할 거 아니에요. 선교팀들도 모여서 또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또 주일학교에서부터 정말 작년 모든 영혼들이 이르기까지 계속 주님과 교통하는 자였으면, 함께하는 자였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영혼이었으면 좋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하시고, 그죠? 창조를 또 계획하셨고 창조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고 또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그런 분이.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높은 곳에 계시는 분. 그럼 어떻게 해요? 초월에 계시는 분. 우린 낮은 곳에 있으니까 높은 곳에 계시는 분, 초월에 계시는 분. 그래서 God is beyond us.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는 분. beyond us. 근데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래서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 그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분. 임마누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초월해 계셨던 분이 우리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또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God is within us. 우리 안에. within us. God is in us 해도 되고요. 우리 안에 오신 분. 그래서 가까이 오셔서 점점 밀착하게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할렐루야. 하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나랑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까요? 정말 주님은 우리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서의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메뚜기 사건, 그렇죠? 그래서 메뚜기로 인해서 재앙이 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사건. 두 가지를 다루는데 2장 28절에 32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 그래서 아무리 비참한 인생이라도요,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으면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마리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밀착이 되고, 또한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희생하게 돼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희생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경제학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데 절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냐면 희생의 가치가 그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희생하는 만큼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사대, 우리는 성경책을 3만 원에서 한 5, 6만 원 주면, 5, 6만 원쯤 주면 좋은 거 사겠죠. 그죠? 요즘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만 원 주면 좋은 거 사요. 너무 비싸요. 근데 북한은요, 그 성경 하나의 가치가요,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그걸 소유하고 싶어서 생명을 걸어요. 생명을. 네. 저희 와서 그때 한 주간 또 주일날 인도해 주셨던 박영만 목사님도 그래. 그런 분이었어요. 누가 갑자기 넘어갔어요. 압록강 넘어갔어요. 했더니 그 앞에 그 교회가 있어요. 교회 가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근데 막 말씀을 듣는데 그때 확 깨져버린 거예요. 아, 이게 뭐지? 네? 인간이 신인 줄 알고 우상인 줄 알고 열심히 섬기며 살았는데 계속 개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거. 네? 근데 그 말씀이 막 자기 속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 어떻게 성경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데리고 가서 그 목숨 걸고 또 그 강을 건너가가지고요. 네? 그들에게도 또 복음을 듣게 하고요. 그 일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그 발각이 되니까 도망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래가지고 걸어서요. 거기서부터 걸어가지고 몽골까지 갔다가 그 몽골에서 대사관 통해서 들어온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목숨값이라니까 성경 한 권이. 우리는 그냥 6만 원도 와 너무 비싸. 뭐 이렇게 물가가 비싸졌을까 막 이러지만 거기는 걸리면 바로 죽어요. 죽어. 어디 끌려가면요. 상상할 수 없는. 개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개도. 그냥 남자고 여자고 다 홀딱 벗겨놓고요. 그냥 그렇게 매질을 하고 굶기고, 예? 그럼 또 성적인 수치심도 막 다 줘가면서 완전히 그지도 그렇게 안 만들 거라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성경 하나 갖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 사랑하면 희생하게 된다니까. 그러면 그 희생을 통해서 가치가 올라가요. 할렐루야.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아? 그러면요 회개해야 돼요. 왜? 내가 전혀 희생을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점점 변화되어 가고 좋아져 가는 모습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 뭐예요? 내가 희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 부끄러움이거든요. 내 부끄러움.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는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가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부모의 희생으로, 예? 아무리 철이 없어도요, 부모가 끝까지 희생하고 계속 희생하잖아요. 자녀가 변화돼요. 반드시 변화돼요. 예? 우리도 선교지를 왜 가요? 가서 희생하고 헌신하더라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곳 사람들이 변해요. 할렐루야. 예? 정말 변해요.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희생이 엄청난 거였잖아요. 예? 마리아의 희생이 엄청난 희생이었잖아요. 그건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했다예요. 사랑했다. 예? 그는 사랑한다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의 내용은 항상 희생으로 묘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희생으로 묘사가 돼요. 히말라야산 나드 한 근이 얼마예요? 300데나리온.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일당이. 그러면 하루에 약 한 요즘 뭐 15만 원, 20만 원 받는다고 치자고요. 예? 좀 이렇게 기술자들은 좀 더 받을 수도 있죠. 예? 그렇게도 되고 하루 일당이 또 뭐 그냥 한 달치를 계산을 해도 한 300만 원 벌어도 300데나리온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의 1년 연봉이에요. 연봉. 그냥 나도 한 근이라는 그 가치가요. 그냥 그때는
금값 같은 가치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한 근을,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위에 다 소진해서 부었어요. 허비하고 낭비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낭비가 돼야 돼요. 낭비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떠들고 놀란 거예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냥 조용히 와서 예수님 발에 나도 한 거를 부은 걸 조용히 부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향유 냄새 때문에. 저 나도 한 근이 되는 그 양을, 저게 향유라는 걸 그 향유 냄새 때문에 안 거예요. 그게 희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희생하고 나면요 반드시 향기가 나요. 향기가.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또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여자의 영광이라고 또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머리카락 얼마나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을 소중하게 생각하냐면요, 남들이 함부로 만지는 걸 꺼리죠. 함부로 만지면 막 화를 내죠. 그러잖아요. 근데 펌을 하는데 어떤 분이 50만 원, 50만 원. 전 그 얘기 듣고 놀랐어요. 무슨 행사가 아무리 있어도 그러지. 펌 한 번 한다고 파마를 갖다 50만 원을 해요. 야, 그냥 죄송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미친 거예요. 정상이야 지금 미친 거예요. 굉장히 머리카락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낮고 천한 사람이라도요, 자기 머리카락은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옛날에 샌들을 신었어요. 샌들을. 그 샌들 신은 그 발을 그 먼지도 않고 더러운 발인데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어준다는 게, 이건 대단한 희생과 헌신이거든요. 큰 희생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사랑은 희생으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가룟유다 보기엔 어떻게 해요? 그건 사치고 낭비라는 거예요. 그 베다니라는 그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불편했어요. 뭐라고 표현을 못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함을 누가 표현해 주냐면 가룟유다가 표현해 준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절대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서 가룟유다와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가룟유다도 용서받죠. 왜 못 받아요? 근데 왜 못 받았을까요? 왜 그냥 용서를 못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자살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이에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신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 속에서 배신이 나오죠. 이제 아들이니까 탕자가 나오는 거예요. 노예는 뭐예요? 추노꾼 보내요. 추노꾼. 아들이니까 탕자지. 배신자는 그렇게 나온다고요.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희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몰라요. 우리가 왜 도대체 저 짓을 할까? 잠 안 자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막 철야 기도를 하고 한두 번뿐인 휴가를 가지고 막 수련회를 하고 막 선교를 간다고?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러죠. 그 아까운 돈을 왜 11조에?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낭비고 사치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넘어졌잖아요. 베드로도 넘어지고 가룟유다도 넘어졌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돌아와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돌아와요. 예수님 묻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묻고 3번이나 대답하고. 베드로는 돌아오지만 가룟 유다는요, 그 은삼십을 그 제사장들이 다시 후회를 했어요. 예? 그래서 다시 뿌려놓고는 어떻게 해요? 가서 자살해버렸어요. 왜? 사랑을 모르니까. 마르다는 이 사랑을 안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르다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통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의 때 될 걸 보고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거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들어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리아는 알았어요. 할렐루야. 예? 그 깊은 그 행간의 의미까지는 다 파악이 된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의 의미를 몰라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스도 노, 저건 노야라는 걸 알아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예스라는 걸 안다니까요. 왜? 사랑하니까. 식사 좀 더 하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근데 예의 차린 날은 아니게, 그냥 더 하세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요? 예? 그럼 물 한 잔 드릴게요. 그러고 끝나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통찰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깊이 사랑하면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읽어요. 말씀을 막 들어도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들려요. 정말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변화가 없죠. 근데 들리면 이렇게 희생하게 되고, 복음과 함께 정말 그 행적이 아름답게 전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